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 때마다 자리가 바뀌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끔 자리를 이동해서 앉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목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얼굴도 한번 보시고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있는지, 우리 목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또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길에서 만나더라도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이 국가에서도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 이 가정을 회복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이 모든 사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국가에서도 이 가정의 달을 정하고 이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가정을 왜 주셨는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작품들이 최고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걸작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든 그 창조의 세계 주인으로 다스리도록 복을 주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 중에 최고의 완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완벽한 세상에 더욱 완벽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완전히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돕는 배필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들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때 좋지 않은 존재, 좋지 않다라는 것은 부족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그와 함께하여서 완전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혼자서는 그곳에서 살지 못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도 이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에 굉장한 부유한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고 그리고 많은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와 이익을 창출해내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 그런 해안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기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 우상숭배와 죄와 이 잘못된 성문화로 인해서 가정의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화려한 도시가 점점 타락하게 되었고, 가정이 무너지자 이 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최고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때로는 강도에게 빼앗겨서 우리의 삶이 무너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질병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를 5장 후반부터 6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후반부터 6장까지 내용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주인은 종에게 이 사회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자녀들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80살, 90살, 100살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육체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라는 의미는 연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디에서 이 안에,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인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의 말의 뜻은 듣기 때문에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이 무슨 뜻이라고요? 듣기 때문에 따른다.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들어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들어야 합니다. 요즘 어린 세대들, 우리 학생들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부모의 말하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예 부모가 말하는 자체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자녀들 잘 듣고 계시죠?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를 보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지금도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다른 이후에 있을 점심은 뭐 먹을까? 이런 목장 모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고민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초가 듣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부모님과도 마찬가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경청하라고 가르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회 기초가 무너지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서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의 대화를 하고 서로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국가를 보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청문회나 국가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가끔 뉴스에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회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고 하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그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적인 육체의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먼저 들어야 하고 그 듣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옳다라고 마지막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온전케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를 열어서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부모에게 어떤 행동이나 부모의 위치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를 그 존재 자체를 그렇게 인식하고 부모를 따라가는 것, 부모에게 말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경하라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가치를 인정하다, 또 존중하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인정하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중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것은, 이 순종은 우리 행동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공경은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따라간다면 이 공경이라는 말은 마음속에서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를 이렇게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서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이 태어난 자식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없이 태어난 자식은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잘 살아서 나에게 맛있는 거 사줘서 또 학원 다니라고 학원비 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가난해서 먹을 것을 사주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뭐 이것도 안 사주고 저것도 안 사주고 맨날 잔소리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자체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들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 여러분들 잘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되다라는 말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공경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완전하게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오래 산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병원에서 숨만 쉬게 하는 거는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심장이 멈추려고 하면 약물을 투여하면 심장을 뛰게 할 수 있고 굉장히 의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수라는 것은 그냥 숨만 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삶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들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공경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이 땅에서 각자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겨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